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참 예수님의 형제인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게 됐는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든 이 말씀 가지고 또 전혀 저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들을 저 자신이 발견하고 또 삶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그런 질문하게 되면 각각 다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아마 여러분들이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 왕이시고 그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신랑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으로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다면 아주 친밀한 형제 관계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큰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의 가족 개념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큰아들을 우리 성경 맏아들이죠. 큰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이끌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아들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맏아들, 큰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아들이 되게 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 아버지와 두 분 사이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곳에 이끌어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나는 누가 죽여서 나를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 그래요.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이 이미 천상에서 아버지와 그 합의하에 자기는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은 다 한 근원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를 자기와 차원이 다른 우리를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결국 이런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선생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48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러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누가 어머님이요?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그러죠. 내 동생들과 누구를 갈게요? 거기 있는 제자들을 다 가리키면서 여기 봐라. 이게 다 내 형제,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하신 결론이 50절 말씀이 뭐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내 어머니요 형제의 자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족들. 자, 예수님이 공생을 30세 때쯤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육신의 동생들과 그의 친척들, 나사렛에서 같이 살고 있는 친척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었어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벙어리 된 사람을 치고 고쳐줍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막 이렇게 이럴 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대요. 그래서 그를 말리려고 지금 친척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붙들려오려고 시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밀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말해요. 형이 하나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서 시골에서 하지 말고 어디로 가요? 자,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 아니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왜 시골 한 구석에서 묻혀지래? 그런 사람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죠. 자기가 좀 이렇게 자기를 대중화시키려면 그런 장소 가잖아요. 그 동생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그런 심리로 지금 좀 한번 이렇게 떠보려고 유명해져 보려고 지금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저 유대 땅 예루살렘 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록한 게 있어요. 왜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했느냐? 요한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족들한테. 마치 그들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30대니까 젊은 혈기로 유명해지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그러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가 미쳤지, 저 제정신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왔는가. 왜 그들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기록 안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됐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안 나오고 단순하게 이렇게 있죠. 41절에 당신의 어머님과 밖에 서서 말하려고 서 있습니다 라고만 기록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3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 오려고 그렇게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추리해 보면 여러분 마리아나 그 형제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만 지금 나와서 어디에요? 가버나움에 와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65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가족들이 들려오겠죠? 근데 그 소문이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의 지도자들과 충돌이 자꾸 잦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러죠. 그러다가 혹시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식을 듣고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친척들도 자꾸 말이 안 터와가지고 예수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자꾸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떤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말리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뭐 하러 오고 있었나?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바로 유대 지도자가 논쟁하고 있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걸 보고 이 사람들 뭐래, 귀신의 형 바울세벌 힘을 봐가지고 지금 저거 예수님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예수님 반박하죠. 네가 말한 대로다가 심판받아? 그래서 36, 37절 말합니다. 그러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그래? 너가 정말 메시아야? 그렇다면 표적 보여줘봐.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 보여줘. 이런 지금 막 하는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7 귀신 대거 들어가서 더 고통이 심해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하는가.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 모습을 볼 때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내 진짜 어머니와 형제 누구냐? 이들이야. 저기가 아니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공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치유도 합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왔어. 근데 이들만 예수님의 가족들만이 문제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반대하죠. 자꾸 충돌하죠.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논쟁하고 반대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충돌하는 가운데 7 귀신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런 고통 심하게 당할 거다라고 이런 때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 4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 즉 본문은 바리새인과 별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속에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의도 속에는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그 의도 속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 방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인간적인 애정을 자극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즉 방해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 인간적인 애정에 의존하잖아요. 혈연이나 지연에도 자신을 맡기지 않죠. 그리고 고향에 자주 안 가요. 물론 그 근방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49절, 45절, 50절 그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넘어가서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방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한다 할 경우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그때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판단 기준이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척도가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계시해 주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인간적인 그런 혈연 관계는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혈연적인 관계는 2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생각, 예수님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마리아나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방해하는 줄 모르고 왔잖아요. 인간적인 애정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떤 식이든 그런 인간적인 애정, 혈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는 추호도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뭐래?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거절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단호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역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비슷한 잘못된 결론 내리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에 치우쳐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또는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모친과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애정에 집착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갈등하잖아요, 우리는. 활동할 수 있어요. 그 인간적인 갈등.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단호하게 거절할까? 말까?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그러면 내 가족들 어떻게, 그 다음에 나와야지. 일단, 일반적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할 경우는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 즉, 거절해야 된다. 망스러움 없이.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관련돼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족 개념의 새로운 기준을, 지상의 가족 개념이 아니고 천국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행동을 끝까지 해요. 그래서 주님도 사실은 단호하게 너희들도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민족적인 형제잖아요. 그걸 사실은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때부터 끊고 이제는 그냥 이제 뭐랄까요. 오리식으로 하면 좀 사정하고 이기잖아요. 이제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막 질책하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들어가면 고통이 얼마나 심해? 바로 너희들이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누가 그러면 나의 참 형제고 자매냐? 영적인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을 전공해서 계시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8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내 형제의 자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혈연 관계가 아니죠. 왜? 지상의 끈끈한 관계,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고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혈연 관계는 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거듭났어 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 뭐라고 그래요?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형제자매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를 설정해주는 표현이지만,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됐다. 가족으로 연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시한
천국에서 나의 형제라는 호칭을 받을 기준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예수님을 큰아들이고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는 그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저 하늘에 둔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누가복음에서 8장에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 부분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을 행해야 될까? 여러분 뭔가 행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죠.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죠. 또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걸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거기서는. 그러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자세로 말씀 받는 자세로 이렇게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듣지만 내 생각은 지금 딴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고 사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6절 7절 8절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뜻이야. 누구에게나 다 이거는 적용돼야 될 공통적인 뜻. 그래서 8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부르신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앞구절 12절부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건 우리 일반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가 있어요. 그 게으른 자를 보면 권면해주고 훈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훈계하래요. 권면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힘없는 자들은 좀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때로는 오래 기다리라. 오래 참는 거,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말합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했어. 그럼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혈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갚지 말래요. 오히려 뭐라고 해? 항상 모두에게 선을 행하고 추구할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처럼 이런 생활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우리 삶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개인의 삶의 목적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추구해야 될 뜻, 그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 뜻, 그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뜻이 뭐냐? 바로 그거 각자에게 준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그 콜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콜링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합당한 자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세우며 투자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거기 두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거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 나라가 그 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요걸 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두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말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래요. 4장이군요. 3장이고 4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쉽게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드리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많은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들려주신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심플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그렇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나한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생각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또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내 형제냐 내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들어가는 게 그런 자만 들어가는 기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의 생활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된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눈가림으로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바로 이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해 라고 우리가 한다면 뭘 보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때 저분 신실하다고 하는 뭘 봐야 돼? 저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사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왜 강조했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가족 개념을 계시해 주는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잖아요. 그런 질문 앞에 항상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참 사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 일부터는 이제 그게 안 나와야 되지만 이런 질문 들으면 항상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내 과거에 그 뜻을 알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텐데. 그죠?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내가 그 뜻을 안다면 정말 순종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단하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개인 부르심 이거 있지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내면을 살펴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네. 그러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속에? 이부 예배가 확실해. 그러니까 그냥 일꾼이지. 일부에서는 답이 안 나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거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아쉬움만 표현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갈망이 안 나온다? 안 나온 상태에서 내가 순종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 가지는 불편함 있죠. 마음에 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못한 그 말씀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변명의 태도를 자꾸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때 이래가지고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내가 좀 어려웠어.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경향이. 그런데 설령 그런 경향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자기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약함을 변명하려고 하는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그가 내 형제요,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그 행위는 방해로 작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 말씀 안 하지만 판단 기준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들을 좀 몰랐으니까 내가 판단 기준 바꿔줄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늘의 기준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역행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나 스스로. 그래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은 결코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어요. 주님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라는 천국의 가족 개념의 기준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혈연 관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챙겼고 동생들을 이해하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를 챙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죠. 아내, 자녀, 남편들, 또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척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 하는 부분. 이겁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천국의 것으로 바꾸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관점 바꾸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족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느냐, 거기에요. 그 기준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든 부부든 간에 각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는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가 방해자예요. 무익한 자예요. 지금 무익한 자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밀고 나가서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실수를 하죠. 너희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막 하면서 막 윽박지르고 합니다. 근데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 그런 관점에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보세요. 남편이, 자기가 보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뭐 기도해야 되죠. 뭐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잘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걸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줘야지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근거에서 하고 있으면 그냥 밀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밀어붙이지 않아요. 푸시하지 않아요. 그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는데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 또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하면, 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는 있지만 내 가족, 내 친척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천국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 왕이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그런 관점으로 저 백성들이 있고 그러지만, 이 가족 개념을 볼 때는, 가족 개념을 볼 때는 아버지야. 그잖아요? 아버지고 예수님 큰 아들이야. 큰 형이야. 그럼 우리는 그 개념을 하면 아무나
가족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주님이, 그런 분들이 어디서 살까? 자기 가족이 예수님이 사시는 데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내 가족의 내 형제와 자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사세요? 낙원에 사시나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만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는 가족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백성이지, 그냥 성도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들어서 이걸 또 오해할 수 있겠다. 내 백성은 될 수 있는데 내 가족과 친척이 될 수 없단 말이. 그거는 저는 100%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가족 남편이 그런다면 괜찮아요. 그 부분을 봐서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들, 우리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들도 역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귀하게 여긴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천국 개념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보고 판단해야 서로 간의 사이가 뜨겁고 돈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이런 판단 기준, 주님의 이런 판단 기준을 보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남편이 안 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내가 안 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적어도 자녀들이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자꾸 찔러.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그런다는 게요. 왜? 상대방을 엉뚱한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죠. 내 남편이니까 안타까워서, 내 자녀니까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면 보지 마시라니까.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형제예요. 우리 다. 그죠? 아내지만 남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그럼 그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현행적인 관계 개념으로 보면서 자꾸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 그렇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 아이고 이거 봐라. 내 의가 올라오는구나. 내 속에 내 의가 올라오는 거라. 교만해지려고 하는구나. 이 교만이에요. 딱 잡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진정시켜야죠. 야, 감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회개하죠. 하나님,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남편의 허물이 보고 아내의 허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관점 바꿔 혈연 관계로 보지 말라. 하나님 천국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그랬잖아. 마음에서 같이 부부가 살고 자녀를 살지만 마음에서 혈연 관계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마음 묶여. 남편 때문에 묶여. 아내 때문에 아내에게 묶여. 자녀에게 묶여서 뭐가 나와요? 화병 나죠. 속 터지고 속 썩어요. 그 마음에서 혈연관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런 형제 자매의 관점으로 생각하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혈연 관계를 계속 가는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유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이 인정한 그런 형제 자매 그들을 비방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왜 손가락질하면서 왜 당신 왜 그런 식으로 해? 왜 당신은 말이야 신앙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가요. 비방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 내버려둬요. 기도하면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집사님, 뜻 정확히 알았어요? 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제가 보자.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있다고 아멘하셨어요. 그건 감사해요. 그건 몇 프로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30%예요. 어떤 40%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40% 있어요. 근데 40% 있어가지고는 안 움직여 잘. 50% 조금, 하프 정도?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70, 80 정도 돼야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가능하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거구나 라고 하지만 또 예전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또 후회하는 그런 반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밝혀져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 아, 열망이 있나? 이걸 확인했어.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뜻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뜻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도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건 주저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공통적인 문제죠. 행하는 건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주의라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수로 작용해.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어떤 의미가 또 혹시 영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그 일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기로 하는 자가 내 뜻대로 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난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계획하고 세울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서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근데 주님은 그래요.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게, 진짜 내 뜻이 뭐냐? 그걸 알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어떤 것보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래요. 근데 궁금해 하면서도, 그게 뭐지? 궁금해 하면서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대요. 일반적으로 그런가 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더욱 안 한대요. 뭐 그러잖아요. 알려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님 말씀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의 삶은 나의 뜻과 별개로 자신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뜻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 나의 뜻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면서 나와 동행한다고? 이건 제가 표현하는 거. 나와 동행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지 않길 바란다. 그랬어요. 희망. 주님, 내가 동행할게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희망! 희망만 노래하지 말래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만 하지 말고,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말씀하세요. 바로 그런 자들이 나의 나라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기도할 때 제가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까? 아셨죠? 네. 일주일간, 저와 여러분요, 일주일간 이제 우리 각자가 삽니다. 그러면 일주일 생활에 대한 여러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에 일정을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희망만 외치지 마시고, 야,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거기서 내 고백이, 내 기도가 현실화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서로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되고 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